폭소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의 궁궐 생활과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 풍요로울 때 배우지 못했던 고생과 또 고독을 통해서 고상함을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간단하게 게재 있습니다만, 도망 다니는 도망자 인생이 있습니다. 늘 쫓기듯이 무엇인가 쫓기면서 불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도망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방랑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방랑하면서 삽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방랑하는 거예요. 이거 방랑 저 방랑하다가 방랑자의 삶은요, 인생이 굉장히 늘 허무감을 느끼고 즐거움과 재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순례자의 삶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것은 분명한 것 두 가지였습니다. 한 아들과 다른 아들을 손에 앉혀놓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인간은 나그네야. 그러면서도 엘리에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은 나그네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하나를 깨닫는 것과, 나는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것을 깨달을 때 뭐가 되느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 7장 30절과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40년이 참, 여기서 40년이 찼다고 하는 것은 80이 되매라는 뜻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81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80살이면 요즘 우리식으로 다 은퇴하고 이제 산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닐 때인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있어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셨다고 절망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80이 되매 40이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엇을 하느냐?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왜?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될 때 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감동이 안 밀려왔기 때문에 감탄사를 못 붙이지만 저는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렇게 연구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이 내용의 원판은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이 떨기나무 불꽃 사건은 모세의 생각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광야는요,
낮 기온이 기본이 40도입니다. 찝니다. 그냥 사람을 찌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그 숲도 별로 없고 맨 땅이기 때문에 발이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목들이, 나무들이 자라다가 제대로 수분을 섭지 못하면 그냥 죽어 자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뒹굴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햇볕이 그냥 기가 막 장렬을 할 때 그 죽은 나뭇가지들에게 불이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어느 물질에 딱 붙으면은 확 붙어가지고 태워서 연기가 난 다음에 꺼지게 되어 있는 게 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 속에 있었던 불도 그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이 확 붙었으니까 뭐 가끔가다 늘 보던 거니까 불이 붙었으니까 꺼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불이 화끈화끈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 가서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가시나무 같은 모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많이 들어봤죠? 가시나무 새, 가시나무 같은 모세, 이게 무슨 말씀이냐? 먼저는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속에 임재하셔서 가시나무를 불태우는데 타지 않는 불로서 가시나무를 선택하셨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 그때 창조된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재앙으로서, 벌로서 준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찌르는 나무이기 때문에 재앙의 나무요, 징벌의 나무입니다. 고통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가시나무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이나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관상용으로도 별 가치가 없는 것이 가시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이죠, 숲속에 들어갈 때 가시나무에 걸려서 옷이 찢기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여러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를 선택하시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가시나무를 보여준 것은 바로 모세라고, 네가 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간접적인 교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한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제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힐 때, 여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적어도 궁궐에서 법리학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지성인이란 걸 물어본 다음에 자취조용을 물어보고 혼을 내준데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쑥 지나가지만은 그 죽임을 당한 애굽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왕자한테 한번 밉보여가지고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죽었으니 그 죽임을 당한 그 유족들은 얼마나 분하겠어요. 아니, 왕자가 말이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 가족의 유족이 아니라서 아무렇지도 않죠.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이 모세에게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때려 죽였는가, 살인자가 되었는가. 즉 그때 당시에 모세는 뭐였습니까? 폭력의 가시질을 한 것입니다. 폭력의 가시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 가시와 같은 모습은요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3년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이제 사명을 이루시고자 일어서서 나갔을 때에 갑자기 로마 군병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귀를 일부러 베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칼질을 헛질을 해가지고서 귀를 벤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말이죠, 베드로도 살인 미수죄로 체포됐을 거예요. 부끄러운 누명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를 잡고서 말이죠, 말구에게 분명히 귀를 이렇게 닦아서 붙여주셨어요. 그냥 땅에 떨어진 대로 붙여주면 파상풍 걸리니까는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치료해 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마저도 살인 방조 혐의로 또 이렇게 누명을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막판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가시입니까? 혈계 가시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난 주간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이재록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정통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재록에 대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한 어록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얼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막 예수님처럼 얘기를 했어. 그리고 자기한테는 원죄가 없대, 자범죄도 없대. 그리고 자기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대. 난 그 인간이 바다 위에 걷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 생활하기 전에 아주 그냥 순 구라치고 공갈을 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에게 어떤 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가 13만 명. 여러분, 익산에도 그 분교가 있었어요. 지교회가 익산에도. 그러나 뭐냐?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신유의 은사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종종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신격화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무서우면서도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을 수단화해서 여성들을 갖다가 9명 이상 되는 여성을 상습 성폭행을 해가지고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16년의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죠, 소위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무슨 짓거리를 한 겁니까? 정욕의 가시질을 한 거예요. 정욕의, 음란의 가시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극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함부로 남에게 찌르지 않겠다고, 찌르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확 신질적인 가시질을 하지 않습니까? 혈기의 가시질, 폭언의 가시질. 그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큰 소리 칠 게 못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번듯한 인간이었어요.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폭력의 혈기의 가시질을 하면서 그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 내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모습은 바로 가시와 같은 모습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바로 사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은 불인데 사라지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40년 궁궐 생활을 하셨고 광야의 40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쓰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연단을 받고 교육을 잘 받고 통제를 받았어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아까 읽은 말씀을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어떤 불에 대한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네가 온전하게 쓰임 받을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인 행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원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은혜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가시돋친 말을 하고 가시로 남을 찌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말이죠, 정의감과 더불어서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을 때.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루트와 교육을 통해서 불을 지릅니다. 요즘 우리 민족에게 불이 붙고 있어요. 무슨 불입니까? 반일 감정의 불입니다. 그냥 뉴스에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반일 감정,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데는 좋지만 이 감정을 가지고 나라의 국난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 이상하게 이 사도행전하고 딱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여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악이 살려지고 내 더러운 것이 불살려지고 거룩함과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해도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방방 뜨는 게 아니에요. 방방 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앞에 있는 군중들은요, 다 잘나고 똑똑한 고급 관료들이요,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이글이글하는 분노의 불을 담고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딱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서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제3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의 영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은 불같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불은 말이죠 사물을 태우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죄악을 태웁니다. 더러운 곳을 태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을 태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늘 마음속에 자괴감과 무력감, 패배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어떤 기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시 같은 존재인가 봐.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또 이렇게 해야 한다더니 하면서 말이죠 계속 그런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일단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모세, 너야 네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근데 와야 되는데 뭘 보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내 눈앞에 전개되어진 일들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두렵고 무서움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여. 그래서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칼수로 인플레만 올라가고 말이죠. 도대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성인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고 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소심함이나 겁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세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들이 있어요. 정신질환 자들이 있어요. 또 내 남편이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어머나 목사님,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자꾸 뜨겁다는 얘기, 불 얘기를 합니까? 이열치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력감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스러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감과 용기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한교회를 시작할 때가 그러했었습니다. 2000년 7월 24일 날 예한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97년도에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IMF 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뉴스입니까? 어디도 망하고 어디도 문 닫고 실업자 늘어나고 말이죠. 그런 난리 법석 속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갈 길이 막막합니다. 남중동 제1예식장에서 3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막막합니다. 이러다가 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때
이열치열 기도에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였고, 그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간구하세요. 어떤 사람, 마음이 냉랭한 사람, 마음이 차가운 사람, 똑소리 나는 말을 할 줄 아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심령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냉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냉방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차가우면요 빨리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차가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가 지루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떤 찬송가 가사는 5절까지 있어요. 그럼 그거 부르면서 4절 부른 다음에 어떤 놈이 5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나 하면서 말이죠, 그 생각밖에 안 들어온다니까는. 찬양단은 은혜스러워 가지고 자들은 뭐가 좋아 가지고 손을 들고 저렇게 찬송하나, 빨리 끝내버리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냉랭하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를수록 좋은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보는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 전했지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겁나버리고, 아니면 냉랭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돌이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 냉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불 붙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지질로 꺼지겠지. 근데 계속 불타오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돌이켜 갔다고 그랬어요. 180도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불타는 현장으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불 붙네. 그러나 그 불의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네, 좋네, 이것은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로 머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불이 내 마음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심령에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돌이켜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고 불을 내려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나 재산 좀 주세요. 아니 왜? 나 그거 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나눠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줘요. 그럼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능력이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돈 다 떨어질 때냐면 데리러 갔습니까? 아니요, 데리러 가지 않았어요.
왜? 만약에 다시 붙잡으면 또 나가거든.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밑바닥 신세, 오죽하면 말이죠, 돼지 쥐염열을 먹을 줄 내깔겨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공부도 억지로 해보세요.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자기 마음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요, 어려운 문제를 내 감정으로, 내 혈기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게 해주세요. 저는 지난주에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핸드폰 문자에 어떤 사람이 그냥 열어본데 갑자기 1, 2, 3, 4, 5, 6, 7, 8, 9, 10, 11, 18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숫자 욕이 막 나오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뚜껑이 팍 열려요.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말이에요. 이 더운데 말이지, 내가 욕 먹을 일이 없는데. 딱 보니까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상업 문자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박 터진다, 그걸 이제 나한테 이제 말하면 그냥 무작위로 보낸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보냈으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문자를 탁 보냈어요. 했더니 왜 이딴 거 보냈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18, 28 하면서 말이지 막 욕을 썼더라니까는. 그래서 이런 못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본때를 보여줄까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나서 부드럽게 보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셨고, 먼저 문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그러시면 되겠나요? 부드럽게 했더니 그 위로 영원히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고 혈기로 대응하고 싶은 건 내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 나 견딜 수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말이죠, 감정적으로 막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감정으로 처리하고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폭언이나 혈기로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죽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들으면서도 미안하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우울증도 정신적인 질병도 또 나쁜 생각도 악한 생각도 게으른 생각도 치료가 됩니다.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 몇 번 구하다가 말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저 내 남편 왜 저렇게 냉랭하고 왜 그렇게 계산적이고 왜 그렇게 이성적인지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불을 저 심령에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면 죄악이 태워집니다. 더러운 것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돌아오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과 관계돼서 말이죠, 나는 안 해.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호산나에서도 참 이렇게 미리 지혜가 있어가지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 우리 한번 일어서서 힘있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있게. 불을
주소서. 나는 안 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안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불을 내려주셔서 내게 성령의 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받아야 된다.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 하나님 불을 내리사 고쳐 주옵소서. 태우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관두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용히 앉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냉랭하고 차갑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시와 같은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